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딱 열흘 남아 있는 날입니다. 대림절 기간이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때에 적당한 말씀이 없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 앞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방금 읽은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 전체의 첫 번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기억하라는 말이, 특별히 신명기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그런데 기억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하라는 말을 맨 앞에 너는 기억하라 하고 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맨 끝에 붙여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합니까? 그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시험이니 이적이니 기사니 강한 손이니 편팔이니 하면서 너무 어려운 말들을 복잡하게 써서 기억하지 못하나 하고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써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 준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했나요? 그래도 기억을 못해요. 이번에는 내 말이 아무래도 너무 길었나 하고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억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그처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 그대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이?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들도 내가 모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저 잘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우리의 기억력은 어때요? 좋을 때도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기억력이 점점 누구나 다 쇠퇴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다급한 일 만나면 그렇게 잘 알던 것까지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틀림없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내 머리가 아무리 둔해도, 내 기억력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 자, 그래서 구약성경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또 한 가지, 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좀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말이,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이, 이 말씀은 마치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실제로 신약시대 초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했어요? 엘리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죠? 바로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죽지 않았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은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장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주어진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일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동일한 것이. 그러므로 내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대를 표현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는 관계의 파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고, 스승과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고,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다투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 사명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이 땅에 오신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주어진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말세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명 앞에서 이처럼 타락해버린 세상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아예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앞두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물어요? 당사자들에게 물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물어요. 복음을 전한 나에게 묻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판단하실 것이고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물으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으실까요? 너무 뻔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들에게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겠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마음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보내지고 남겨진 이유에,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이 땅에 이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오늘 단기 선교팀이 또 캄보디아를 향해 나아가요. 또 가지 못하는 분들도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들을 보내.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내가 다시 오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디 캄보디아를 향해 나아가고 또 이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이 일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복된 일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만, 물론 뭐 꼭 해외에 가서 선교하라는 말만은 아니,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세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탄절을 기다린다, 나는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고대한다, 다 거짓말이.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들만 이 질문 앞에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 수 있다면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나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부디 이제 성탄절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내게 붙여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들을 붙여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부끄러움 없이, 아니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